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은 확장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거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험 앞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갈등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조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영적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면에서 부흥하며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른 5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과 시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때 더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시험을 이기고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시점에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쟁들을 경험했고,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킨 토박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의 싹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불평은 죄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촉매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정탐하고 난 이후 아낙 자손들이 너무 두려워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다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원망이란 못마땅하여 불평을 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원망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수군수군거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원망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편 내 편 나누고 갈등하고 수군거리면 마귀의 시험에 백전백패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수군거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합니다. 교회가 시험 들어 갈등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목사가 손해일까요? 맞습니다. 목사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해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시험 들고 아프고 상처받으면 우리는 더 아프고 우리는 더 상처받고 더 손해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교회가 아프고 상처받으면 나는 더 아프고 더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갈등과 원망으로 찾아온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하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수군거리지 말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갈등과 원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시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발전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시험이 오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는 일에 소홀히 여긴 것을 알았어요.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나요? 그러면 다른 것에 먼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계산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자마자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바로 돌이킴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계산해보고 따지면 기회는 지나가고 맙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은 거룩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못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면 손해볼까 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은 교회와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본질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부담감에 거룩한 순종으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선하겠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일만이 살 길임을 선포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시험이 오면 말씀을 읽다가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씩씩거립니다.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함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녹아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면 원망이 멈추고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의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감옥과 종살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에게로 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방향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이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확고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말씀은 공동체의 방향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시험도 있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할 때 시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의 삼겹줄 되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가 부흥할 때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그러나 우리 대광교회는 기도의 삼겹줄 되어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볍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수록 낙심하여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다시금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는 수고였습니다. 3절을 보면 사도들은 갈등이 있을 때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의 명단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섬겨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새로운 집사님들, 리더십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모든 자리들을 다 희생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집사로 세웠어요. 즉 교회 리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힘든 선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희생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히브리파, 헬라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마귀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갈등하게 했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불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나요? 마귀의 시험을,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희생했어요. 앞선 자들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희생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리더로 세웠어요. 한 명도 히브리파가 없어요. 세상은 네 편 내 편 갈라가며 짝을 먹고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네 편 내 편을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중심된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라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공동체에 균열을 내기 위해 불평과 원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과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은 문제를 치료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입당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좀 때가 되었는지 곳곳에서 보수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옥상에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견적을 좀 받아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모 장로님과 몇 분의 집사님들이 방수액을 구매하고 며칠 동안 그 많은 먼지들을 마셔가면서 깨끗하게 공사를 마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화단이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자기에게 있는 조그만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전도주일이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함께 좁힌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전도를 위해 전도지를 가지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주를 위해 교회 입구에서부터 예배당 곳곳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신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주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사들이 어제도 나와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은 열거하니까 아마 지금 나는 언제 이야기해 주나 기다리는 성도들 계시나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말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섬김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성장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처럼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수고하며 교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도 참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섬김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눈물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자리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바로 누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2025년 이 땅에 우리를 대광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더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했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왜 나만 이런 고생하지? 왜 김 집사는 안 와? 꼭 이 집사는 먹을 때만 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하면서도 알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본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다 받으면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 맡겨진 일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주님 알아주시면 감사하다. 나중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며 우리는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과 섬김은 은밀하고 진실하게, 보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과 섬김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도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보니까 다르거든.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교회에 나왔고 그 도에 복종했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새로운 50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